EBS 지식 채널 2라는 프로에서요. 70대부터 10대까지 각 나이대별로 한 문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먼저 70대를 이야기할 때는 머리를 쓸 수나 있겠어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60대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고, 그리고 50대를 말할 때는 애들은 어떻게 돌보려고, 그리고 40대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현실을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어. 30대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 취직하려고 그래. 20대를 이야기할 때는 군대는 언제 가려고. 마지막 10대를 이야기할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전국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임을, 그리고 전국 고교대학 진학률이 77.2%, 이것은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1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대한민국 신입사원 평균 연령을 말할 때 남성의 경우는 29세, 여성은 28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0살이 넘도록 취업을 못하게 되었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취직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한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호칭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다 하고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것에 갇힌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엇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시간에 갇혀서 인생을 사는 존재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언제 꼭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갖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시대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매이다 보니까 그 시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음에도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시간에 갇힌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달력이나 시계로 표현되는 연속적인 시간 개념으로서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인 카이로스라는 것은 의미의 시간,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물량으로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언제 꼭 뭐가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에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누구의 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때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크로노스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고 이 때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분명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 카이로스를 모르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크로노스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너무나도 긴 것 같고 힘든 여정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수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계속 사무엘하 말씀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장 처음 시간으로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서두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야기하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헤브론으로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다 헤브론에 온 것이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온 거죠? 바로 다윗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들 모두가 다 헤브론에 집결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헤브론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윗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핏줄을 같이 한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소서 우리는 왕과 핏줄을 같이 한 형제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를 말할 때 모든 지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죠?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이죠. 여러분, 이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것입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로서부터 이 12지파가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 12지파는 다 야곱의 아들들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했었던 그들 모두는 다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과 형제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전에 사울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를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거느리어 출입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시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말하죠? 왕이시었고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울이 그들의 왕이었었을 때 이 출입을 했다라는 것은 곧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사울이 왕이었었을 때 군대를 이끌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를 이끌었었던 분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두 번째로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말하는 것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은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일찍이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자신들이 다윗과 필줄이 하나인 형제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라는 점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같이 와서 다윗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당신이 하나다라고,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끌었었던 군대를 이끌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그들이 다윗을 무엇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자, 그런데 이미 말씀에서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은 왕이다 라고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3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다윗을 무엇은 왕으로 삼았음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다윗은요 12지파 가운데 어디 족속만의 왕이었었습니까? 유다 족속,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그는 지금까지는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즉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다윗을 세우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으로 세움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다윗에게 먼저 무엇을 부었다라고 말씀해 줍니까? 기름을 부었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죠. 바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줌으로써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나타내 보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었었던 이 사건,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었던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그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때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했었던 것인데, 말씀을 보시면은 5절 말씀에 헤브론에서 그가 얼마 동안 유다를 다스렸음에 대하여서 말씀이 밝혀줍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얼마 동안 유다를 다스렸냐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 헤브론에서
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유다 왕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첫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었던 그 사건 이후에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간이 몇 년 몇 개월이라고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한 1년만 지났었으면 왕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유다의 왕으로 세움 받은 그가 자연스럽게 일사천리적으로 모든 지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금세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인데, 그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이나 흘러가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지 않고 그냥 기다렸었으면, 원래 길었었으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 의미에 대하여서 크게 퇴색되는 의미를 갖지 않았었을 텐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이제 일사천리적으로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아야 될 그가 7년 6개월 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그 긴 시간을 겪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었던 것은 이 두 번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 이전에 그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 베들레헴 사람인 이세의 집으로 보냈죠.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오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와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명 한 명 다 보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가 봤었을 때는 왕감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아들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다라는 음성을 사무엘 선지자가 듣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던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최초 그때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최초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딱 봐도 이미지로 봐도 다윗이 어리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과연 그가 몇 세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인가? 학자들마다 이견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대략 15세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최초 1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 기름 부음으로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었을 때가 30세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몇 개월을 다스렸다라고요?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었을 때 그가 몇 세였던 겁니까? 37세였었던 것이죠. 그가 1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그 하나님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었던 그 증거를 받았었을 때가 15세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정말로 그게 현실화돼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던 때가 37세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까?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었습니까? 그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얼마든지 다윗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품었으면 자기 생각대로 그 시간을 땡겨보고자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동의했고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리라고 말하는 주변의 음성들을 그가 참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그를 해야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을 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 외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무력으로 자신들의 그 모든 계획을 앞당겨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무력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 시간을 앞당기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유혹했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는요, 이 22년이라는 시간을 참으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던 것입니까? 누구의 때를 그가 기다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그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기다려왔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본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었어요. 그의 37세가 되는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언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염려되고 걱정돼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빠를 수도 있겠죠. 어떠한 사람에게는 느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게 빠르다라고 해서 그보다 느린 사람한테 그것을 결코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느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며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게 7년 6개월이든 이게 22년의 시간이든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든 다윗은 그 시간을 기다렸을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올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새는요 7명의 아들만을 데리고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라고 질문을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이새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 누가 남았다라고 말하죠? 막내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막내는 왜 안 데리고 오냐는 거죠. 막내는 뭐 아들이 아닙니까? 막내를 안 데리고 왔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새는요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새의 머리 안에는 다윗이라는 아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기대치가 있지 않은 아들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나 돌보도록 했었다라는 겁니다. 뭐 목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양을 지키도록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일찍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다윗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 중에 누구도 이게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조차도 생각하지를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각에는 그런 거예요. 너무 늦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실패하는 인생 같고 저 나이에 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잣대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의 시각대로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미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혹 남의만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늦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일찍이 택하셔서 22년이라는 시간을 연단케 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더딘 것 같고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이 고난의 인생인 것 같고 의미가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의 과정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의 시간, 이 22년의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야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22년의 시간, 그게 각자에게는 몇 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잘 보내셔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